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잠언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혹시 핸드폰이 있으시면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말씀을 핸드폰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잠언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함께 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6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은 내 책임입니다. 사업은 내 책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증을 서보셔서 좀 공경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은 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님이 조금 재산을 모으셨는데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많은 돈을 날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렵게 이제 지내시게 되셨는데 그런 경험이 저희 가정에는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을 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들을 들으면 너무나도 뻔한 말들이지요. 함부로 돈 이렇게 빌려주거나 보증 서면 안 된다. 사업하면 늘 듣는 이야기이고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도 늘 듣는 뻔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뻔한 교훈들을 모두 모아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실은 잠언이고 이것이 잠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디 본문을 열어도 그냥 그 본문 한 구절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그런 경구가 계속 적혀 있는 게 잠언이지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좀 그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좀 복잡하고 깊은 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문자만 갖고 단순화시켜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는 말처럼 잠언 말씀을 무조건 단순화시켜서 그냥 결론에 이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담보는 담보 설정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빚을 책임져 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담보 제도는 사실은 성경 속에서도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담보물을 맡기는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보증이 되려고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처럼 성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보증을 서거나 전당물을 잡는 것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증의 성격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보증 관계는 먹잇감이 맹수에게 잡힌 것과 같은 보증, 즉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의 신세가 된 보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 치는 자의 그물에 걸린 새가 되는 보증을 말해요. 그냥 평범한 보증이 아니라 보증을 통해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물에 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보증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위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보증을 서주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보증이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보증을 섰거나 그 결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지점은 지혜자는 이런 공경에 처한 이유를 보증을 부탁했던 자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내 입의 말로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붙잡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복잡한 상황에 너가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내 자신에게 둡니다. 이 문제, 이 보증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 내가 지금 막닥뜨리고 있는 어떤 이 사업적인 어려움의 모든 책임이 그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정확하게 못 박아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혜자가 돈에 관련돼서 상거래에 관련돼서 주는 첫 번째 충고입니다.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업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모든 경영의 책임은 나라에 있지도 않고 시대에 있지도 않고 나와 함께 했던 동업자에게 있지도 않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절 이하에서는 그럼 그렇게 공경에 빠졌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3절 이하에서 5절까지 전해줍니다. 그 방법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겸손히 내 이웃 채권자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간구하면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책임은 너에게 있으니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간구하여서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고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도 말고 즉 한시도 쉬지 말고 겸손한 방법으로 간절히 구하여서 스스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책임도 내가 지고 해결도 스스로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간절히 간구하여서 그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가미에 걸린 짐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베리아 호랑이에 관련돼서 최고 권위자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어떤 다큐멘터리 그 사진 그 영화를 찍는 스토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길게 들은 적이 있는데 시베리아 호랑이가 엄청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그 지역 사람들이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그 큰 발을 묶어놓을 정도의 덫이 얼마나 크고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베리아 호랑이가 그 덫에 자기 발이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발을 끊고
올무에서 도망칩니다. 가보면 그 덫에 발이 한쪽이 걸려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돈의 관계, 보증의 관계에 들어서 있다면 그렇게 해서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이 찢겨질 정도로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의 절반 이상은 돈에 관련된 거예요.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은 세 가지 이외에 저한테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직업, 세 번째가 가정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이외의 것들을 저에게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의 절반 이상은 돈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눈이 밝아야 하지만 그 밝은 눈으로 돈에 대해서도 매우 밝아야 합니다. 순진하다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믿음의 유인들은, 그 선인들은 다 순전했지만 고난을 다 겪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사업을 시작했어도 돈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잘못된 보증, 잘못된 돈의 관계에 빠졌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몸부림쳐서 영혼의 발이 잘려나가더라도 그 덫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모든 역할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사인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고개 한번 까딱거리는 건 간단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더 큰 책임과 더 긴 여정을 보내야만 합니다. 늘 문제는 간단하지만 해법은 더 복잡하듯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은 돈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돈에 대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내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타인과 싸우지 말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겸손히, 정말 겸손히, 그리고 부지런히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증을 통해서 돈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생명을 구하듯,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듯 그렇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혜를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정말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돈에 대한 지혜를 가지셔야 해요. 돈이 많든 적든 다 돈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반드시 돈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사실 게으름은 잠언의 단골 주제입니다. 뻔한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뻔한 이야기인 만큼 인간에게 빈번한 일이라는 거예요. 뻔한 거는 빈번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언뜻 보면 육체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그 게으름을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적인 한 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육적인 게으름은 내적인 실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내적인 영혼의 실증이 외적인 게으름으로 발현되는 것이에요. 자세히 한번 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이 게으름, 나태함,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올해의 그런 삶의 태도들, 그 나의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들을 찾고 들어가다 보면 내 영혼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실증이 있어요. 새로워지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날 새롭게 하는 어떤 것이 공급되어서 내가 새로운 샘물을 마시듯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끊겨서 영적인 실증에 빠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증과 육적인 게으름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게으름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저 깊은 곳에는 영적인 실증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이 너무 루즈하고 사업에 어떤 일을 해도 변화가 없고 실증이 생겨서 육적인 게으름으로 해서 뭐 하겠어?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나의 육적인 게으름을 살펴보면서 그 이전에 나의 영적인 실증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 영적인 실증을 깨우치기 위해서 뭔가 따끔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게으른 자들이 모든 거에 대해서,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모든 것에 게으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에 게으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민첩합니다. 그런 게으름의 특징이 있어요. 이처럼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빗나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면 즐거우니까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게 정말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유익하지 않은 짧은 단견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에 민첩하고, 길게 봤을 때는 유익하지만 짧게 봤을 때 귀찮은 것에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엄청 민첩한데 내가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게으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그 사람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변화의 증거는 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의 사업의 다양한 경우들을 우리는 건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퍼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오늘 결과물이 나오고 내일은 런칭이 되는 날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가구를 만들고 미술을 전공했던 대표님이 컴퓨터를 다루고 또 상대되는 기업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책임감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 기업, 그리고 내게 온 좋은 기회, 사업은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해보지 않았던 그 수많은 일을 작년 6월부터 계속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결과물을 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 가운데 나태하고 싶고 실증도 나고 하지만 책임을 다한다는 그 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사업을 두고 책임을 안 한다는 건 반드시 게으름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이 동반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잠과 핑계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 10시인데 10시에 안 오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차가 늦었어요. 어제 피곤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짧은 경험으로 실제로 찾아 들어가 보면 거의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니 이유를 찾아내고 드러누워 잠을 자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게으름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좀 더 자고 또 좀 더 자고 또 좀 더 자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끊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 잠이 필요해서 그가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더 자자.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자니까 또 자는 겁니다. 그렇게 자다가 끝내는 책임을 멀리하고 결국은 그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결국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게으름의 핑계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몸이 게으르다고 하여서 입마저 게으른 건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분들이, 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분들은 입으로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실 때 입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그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그 말과 다르면 그 다음의 결과물도 그와 유사할 수 있어요. 그걸 예상하고 그의 말을 100에서 60 정도로 깎고 잘 판단해서 사업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말해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업이 잘 되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프로젝트를 놓쳤든지 잡게 되었든지 항상 게으르지 말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시기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의 업무의 공간인 사업장에 일찍 오고 그 누구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시간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것이죠.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스러운 변화인데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스러운 변화는 성실함이었어요. 그 성실함이 어느 정도까지의 성실함이었냐면 신뢰할 만큼의 성실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시든 누구와 동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을 이끌든 그 모두 앞에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시고 신실하십시오. 저 직장 상사가 말하면, 저 팀장이 말하면 난 따라갈 수 있다. 왜? 그는 신실하기에. 이 사람을 하는 사업에 난 투자할 수 있다. 왜? 그는 신실하기에. 사업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업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신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책임을 다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사업과 직장 생활을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